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수고, 사람들의 열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요한이 엘리사벳의 이제 임신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남편 사가라 제사장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임신했는데 그 6개월 지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살던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잠잔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서 이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아멘 했습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이제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된 것은 마리아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비방하며 또 판단하며 정죄하며 많이 그 마리아를 이제 수치스러운 여자로 막 몰아붙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방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거기에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대로 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느니라 하면은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하지 말고 아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시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리아가 사람의 그런 이제 일로는 절대 임신할 수가 없는, 남자가 없이.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였느니라 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잉태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이 지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병이 고쳐진다면 고쳐지는 거죠. 기도가 응답된다면 때가 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다 아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질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나의 윗사람에게,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잖아요. 팀장이 있으면 윗사람에게 줬던 줬던 지시를 잘 받고 잘 따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배를 이용했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시몬이 아까 깊은 데 가서 다 그물을 내려가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냥 한 배에 가득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동료배 불러다가 거기 이제 함께 이렇게 고기를 많이 채웠어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었죠?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냐.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면은 되는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열매가 이렇게 있구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대로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돼야지 해서 나중에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라 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이제 마리아가 이제 방문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시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아멘하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면은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해 주겠어.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믿는 성도에게, 믿는 교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없을 때 열 제자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열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소리를 다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니까 도마가 그때서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보고는 누가 못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따라서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천국 안 보이죠? 그래도 천국 있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죄가 사해진 거 어디 보입니까? 우리가 죄만 짓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죄가 사해져서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했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데 내가 죄 짓고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 못 믿겠다면 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합니까? 남자 없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리라고 믿으니까 아멘 하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잉태해서 출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적으로 생각으로
이치에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믿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얻기가 어렵다.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안 믿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들어보십시오. 그의 11제자가 마가복음 16장 14절.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을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책망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세상 일이 잘 된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안식한 날이고 첫날이죠. 그래서 첫날, 일주일의 첫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잘 된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 계시록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고 잘 아멘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음 여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전쟁이든 뭐 전염병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홍수심판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리시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생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나의 좋은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거, 노아가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거, 유황불 심판 중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저 갈대우리에서 아버지 밑에서 돌 깎으면서 우상장사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가지고 생수를 공급해서 그들을 이제 마시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죄악 중에 지옥 갈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누구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냥 공부도 못하고 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 제자 삼아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게 합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 이걸 깨닫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12월이 지나고 2019년을 맞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들이셨어요. 사람을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사람 대신 희생 제물로 죽어주시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은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증인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죄를 짓는데 계속 죄를 지니까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집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냥 죄값을 조금만 갚으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 내 죄. 그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학교에서 들어도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초등학생도 믿어지면 믿게 되고 동네 아줌마도 믿어지게 되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 왜냐?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 60억 막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고 간 것이 아니고 많이 지고 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이게 한번 읽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북한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다만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해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인지. 내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사해진 걸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반석이 놓여진 것이고 지혜로운 사회처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71절 한번 읽어보시죠. 71절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마귀 귀신이죠? 그것이 꽉 잡고 있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사로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이 혼란으로 사로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사로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속박 속에 괴롭힘 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사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질병이 치유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다 사단의 올무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 속에 갇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무덤 가운데서 살려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 그 컴퓨터 이런 안 좋은 거 보는 거 이런 데서 계속 헤매버리면 정신 이상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절제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저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드럼 치고 그냥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아들 아버지가 목사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 컴퓨터 본체를 갖다 내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그 중독된 것이 해소돼 가지고 말끔히 이제 생활을 잘해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원시키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은 몸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성탄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혹시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 힘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방시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78절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줘서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암흑, 깜깜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은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광명,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돋는 해가 동해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 새벽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환해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빛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죄악 중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항상 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빛이 임하면 예수님도 구원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건강을 주고 요양이라는 송아지같이 뛰며 아주 날아가는 아주 힘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게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별 하나가 딱 뜨면은 새벽별, 새벽이 찾아오겠구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벽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아주 생명이 주어지고 빛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주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축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올무 가운데서 구원받고 해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생활해서 빛든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밝고 맑은 그런 좋은 그런 삶을 이루시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